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본문 1절 앞부분을 먼저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땅에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때에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랄은 가나안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가나안 경계를 넘어서 더 이상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계속 거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말씀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이삭에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다고 했지요.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흉년이 와도 나일강을 의지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고난을 피해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명령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을 참고 이겨내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참고 이겨내라. 당장 고난 때문에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해서 편안한 곳으로만 무조건 가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고난을 참고 이겨내라.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그것만이 꼭 복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종류의 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여기 말씀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련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가 길러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기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면서 잘 참고 이겨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을 다시 보면 여기 12절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보이지요. 연단. 이 연단이라는 것은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점점 더 순도가 높은 더 견고한 금속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그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하지 않은 금속은 사실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많이 받은 금속은 순도가 높을 뿐 아니라 견고한 금속이 되어서 어디서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제거하고 우리를 점점 더 순전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불과 같은 큰 시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그런 일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하나님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13절에 말씀합니까?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연단이 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더욱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 인내가 길러집니다. 그리고 인내가 길러지면 그만큼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잘 되면 영원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지나온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건대 경험상 결코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존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에게 지시하시는 땅은 어디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지시하시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말씀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가령 아담의 경우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있으라 하신, 지시하신 그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삭 입장에서 가나안 땅 떠나지 않는다는 것, 흉년든 그 땅에 계속 거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이 혼자 몸도 아니고 딸려있는 처자식이 있는데 그 처자식 데리고 흉년든 그 땅에 기약 없이 계속 거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가나안 땅에 거해야만 된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 순종하기, 계명의 말씀 순종하며 살기 정말 어려운 일들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화인 것 같은데 오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한 번 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7남매 중 첫째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늘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밑에 어린 동생들 줄줄이 있는데 그 당시 그분만 고등학교 졸업해서 온 가족이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을 얻어서, 물론 어려웠겠지요. 어떻게 이 시절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하나가 버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다행히 그분 하나로 인해 온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안 나올 거면 이참에 그만두시오. 사실 요즘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에서 갈등하는 그런 신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보다 더욱 철저히 주의를 지켰고 정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분도 역시
그런 분위기 가운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어린 동생들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렵겠다. 그런데 그때 그분 마음속을 방망이 치듯이 두들기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앞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방망이 치듯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방망이질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고 당장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하나님 내려주시는 기쁨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제 나가게 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셔서 그 어머니 잘 모시게 되었고 어린 동생들도 학교를 모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분이 주일에 직장을 갔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무슨 큰 징계를 내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주일에 직장에 갔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그분은 일생토록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뜻을 정하고 믿음 지키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도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길이 더 복된 길일까요? 물론 우리 각자 믿음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금년 한 해는 좀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더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금까지는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한 잔 한 잔 받아 마셨다면 내가 올해부터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술 한 모금도 내가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급한 일이 있으면 주의를 한 번씩 어겼는데 내가 금년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성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들을 더욱 많이 맺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벌써 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새해 첫 주일부터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거 바라볼 거 없고 의지할 거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잘 믿고 섬기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랄은 가나안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경 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처음 이삭이 가나안 땅을 아예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말씀하실 때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랄 땅 가나안 지경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여기 좀 본문의 흐름상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의 연약함, 비굴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죠. 여과 없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그런 가운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기록한 대로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가진 않을까?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혼자 두려워하다가 그만 이런 부끄러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리브가를 껴안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리브가를 마침 껴안는 그 순간에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선한 마음이 되도록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나 그 아내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삭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아내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랄 땅 가나안 지경 안에서 마음 졸이지 않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도 이삭이 이렇게 생긴 거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끝까지 머무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가상히 보시고 이삭과 그의 가정을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셨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때 많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가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그뿐 아니라 일생토록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흉년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 떠나지 아니하고 흉년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흉년든 그 땅에서 다른 때보다도 오히려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2절 끝에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보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삭은 100배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시기할 만큼, 심지어 아비멜렉 왕이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삭이 크게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고난을 참고 이겨내라.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그만큼 연단이 되는 것이고, 연단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마침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쉬운 환경에서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고민도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내일 못 가면, 이번 주일 못 가면 다음 주일 가도 되고, 한 달 못 가면 그 다음 달에 가면 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고민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태에 따라 말씀드리기 좀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지만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말씀대로 살아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럴 때 자기만의 체험이 생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복 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머물 때 비록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2022년 한 해에 어떤 고난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올 때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므로 연단이 잘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순간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좀 더 진보하게 하시고 실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아가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